어제보다 더 자유로운 삶. 이 제목 때문에 조금의 평안을 조금 누렸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로 나오기 전까지 사람에게 매여서 혹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좀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론적 질문은 시시각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을 매번 쉽게 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대답은 좀 쉽겠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을 선뜻 대답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청탁 없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전에 계약된 것이 없고 서로 구두로 또는 종이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인생 가운데 그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는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시작되어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질문을 더 하나씩 보태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간 한 존재로부터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한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영어로 보면 이 풍성한이라는 것이 abundant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셨을 때 어떤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셨을 때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아마도 빈 창고에 빼곡히 뭔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연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빼곡 다 차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는 상황, 정말 풍성한, abundant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abundant는 단순히 양적인 개념, quantity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beyon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다면 요즘 말로 대박일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떤 것이 허락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 자유라는 단어는요,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추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자유를 그토록 갈망하지만 오히려 자유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희생하는 수고를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요셉이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대들보 역할을 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도 세워지고 정치자들도 세워지고 민족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하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씨가 열방의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들에게 놓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겪은 압제와 속박 그리고 종의 시대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자유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들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는요, 자신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시기가 당시에 지키고 있던 민간력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따지면 7월이 됐는데 이제는 아비벌로 지키게 되면서 이 달을 첫 달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이 절기로, 이 밤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로 나눠지는 것이죠.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가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도 그들 자체적으로 지켰던 민간 풍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만의 것도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지켰던 여러 유래들도 있었겠죠. 관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대대손손 영원히 규례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생긴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아무런 부딪힘 없이 살아온 시간의 개념을 거슬러서 이제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따라야 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절기를 규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의아한 질문이 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이제 자유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유해진 것이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맞이한 자유로운 세상은 오히려 그들이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례와 질서를 요구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가 맞을까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잡은 양을 가지고 나흘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이 밤에 도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먼저는 문 임방,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이제 닿을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설주, 양 틀에 바르는 겁니다. 임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스럽게 문 지방에도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갔겠죠. 그러니까 문 사면에 다 어린 양의 피가 적셔지게 된 겁니다. 자, 언뜻 생각해 보면 섬뜩한 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지켜진 밤에요,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된 것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각 집을 다 돌아다니시는데 그 모든 집들을 찾을 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문에다가 피를 발라야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굴뚝 아니죠? 예.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의 문이 있으면 그 문을 경계로 집 안과 집 밖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발라진 피로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가 발라진 집과 발라지지 않은 집이 구분되는 겁니다. 결국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해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유의 핵심은 외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위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의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본뜻이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막상 사용하려면 어디선가 밀려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나의 삶에 이것을 연관 지을 때 멈칫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배우자에게 연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을 뭔가 다르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한 지체를 향하여서 입 밖으로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의 행실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룩이라는 단어와 내 삶의 거리가 한참 멀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거룩은 어떤 사람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지난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어둠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어둠이 발견되지만 그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전히 새롭게 들으시는 모든 눈빛들로 인해서 희한한 열정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그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을 구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들 스스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과 질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그 삶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해방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한 결국 그 길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했던 놀이 중에 얼음땡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의 놀이지만 엄연한 규칙이 있습니다. 술래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얼음! 하고 스스로 외치면, 그리고 멈추면 술래가 자신을 잡지 못합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태그해 줘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래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장난을 치고 간지럼을 태워도요, 움직이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견고한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땡이라고 태그해 줄 때입니다. 그러고 나면 언제 얼었냐는 듯이 자유로워지는 게 땡의 능력입니다. 어감이 조금 그렇지만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은요, 내재된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는 도저히 구별될 만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그분의 공로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삶은 새로운 규례와 질서를 요구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별되는 자유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구별됨,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의무가 아닌 특별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의무와 연단의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 자유해지면요, 누군가의 자유는 상실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얻게 하는 매개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나 분명하고 당당하게, 또한 특별하게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한 건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쉽게 무력해지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난 왜 이렇게 자꾸만 연약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구별받았지만 정작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반면 교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엘리의 귀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 중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존경함이 있다, 무게감이 있다, 또 영화롭게 하다.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 엘리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honor your sons above me. 이 장면 자체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 너는 나와 너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더 중히 여기니?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니? 라고 물으신다면 엘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제가 중히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가 존중히 여깁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그가 거하는 자리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보셨을 때 엘리의 인생의 가장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삶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인지가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주신 아픈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중요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억압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이유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셨고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건강과 재물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름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큰 획을 한번 그어봐야겠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제 존재가 두껍고 긴 획이 아니라 하나의 점 정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점이라 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점이 또 다른 어떤 점에 연결이 되면 하나의 획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만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점은 점인데 아주 희미한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지난 7월 루이빌 단기 선교를 마치는 마지막 밤에 팀원들과 나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저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식된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바울만큼은 못 되었어도 짧은 기간 속에서 그 묵상 속에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저 희미한, 아주 희미한 점 하나에 불과하다.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심령이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희미한 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할소냐? 누구를 두려워할소냐? 무엇으로 불안할까? 무엇으로 조급할까? 무엇으로 염려할까? 걱정할 거리 하나씩 하나씩 오히려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많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보다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제보다 더 구별된 자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방향은 내 손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